성도님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자주 보기는 어렵지만 연기 대상, 가요 대상, 연예 대상 몇 주 전에 있었죠. 이와 같은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비롯해서 각종 상을 받고 수상 소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인사하는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TV나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독실하다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그의 믿음이나 신념이 매우 두텁고 성실하며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이 깊고 진실한 상태를 또한 가리킵니다. 좀 더 의미를 살펴보자면 여기서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들의 신앙의 그 삶의 신앙이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고 예배, 기도,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교회 활동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가 믿는 신앙에 다른 이들에 비해서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성도들, 어젯밤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갑작스럽게 내린 눈을 뒤로하고 집으로 가면서 내일 어떻게 오나, 가시는 분들은 내일 눈 오니까 안 와도 되겠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설교자잖아요. 어떻게 오나, 이런 날씨에도 또 새벽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정말 그 어느 날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내려올 때 안전하게 왔는데요. 성도님들,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을 또 청했었는데, 오늘 이 쉽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러 나온 우리의 신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독실합니까? 정말 우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에 내가 혹은 누군가가 독실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그 기준은 어떠합니까?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도생활, 오늘과 같이 이 새벽에 나오는 기도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빠짐없이 모두 하는 것이 독실한 것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 구제와 기도에 대해 정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금식까지,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신앙이 독실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예배, 헌금, 기도 생활로 보아도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기본적인 이 신앙 행위로 여겨지던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결코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제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와 구제의 목적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잘못되었을 경우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로잡고자 하시는 잘못된 구제와 기도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그리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함이라. 2절 말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절과 2절 공통점이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응당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오히려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고 상을 받기 위한 일인데 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위를 하였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예로 보충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주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 왼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이 구제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 눈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1절에서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 하는 구제, 다시 말해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통해 나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하는 구제는, 결코 상급을 받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구제는 나도 모를 만큼, 나도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돌아서서 잊어버릴 만큼 은밀하게 조용히 행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해서 그 일을 외식하듯이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웃이나 우리 주변의 지인을 돕는 것은, 지인을 돕는 이 구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제의 동기와 방향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 평판을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혹은 사람들의 시선에 둔 동기와 방향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동기와 선한 방향 때문인지를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앞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책망하시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 참 경건하다, 신실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아야 할 상을 다 받았다. 성도님들, 이왕이면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영하의 날씨를 뚫고 어찌 보면 그 노면이 미끄러운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기도로 나왔습니다만,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 이상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일평생 지켜온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성도님들,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던 구제에 이어 방금 읽은 5절부터는 다시 이 기도 생활에 관해 이미 상을 받은 자의 모습과 앞으로 상을 받게 될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번에도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굳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 구제 생활인지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기도가 올바른 것인지를 또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나에게 칭찬해 주는, 우리 눈에 보이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앞서 구제와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진솔하게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변질되어 우리가 의식하는 대상이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기도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의도적인, 소위 말하는 연출이 되기 쉽다는 것. 다시 말해 남에게 보여주는 이른바 쇼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는, 심지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조차도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서 응답하신다고 보는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눈이 오는 새벽, 눈이 내린 저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돕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인으로서의 본연의 태도라기보다 다른 이들로부터의 칭찬과 좋은 평판을 기대하기 위한 구제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더 나아가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심 또한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충실할 만큼,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몰라도 될 만큼 은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구제와 기도라는 신앙생활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칭찬과 거기에 뒤따르는 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매일매일의 복된 하나님 앞에 독실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